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게 한다.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게 한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어렵고 부유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이 자꾸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리고 이 손이 움츠려드는 그런 이제 습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나도 보시하고 싶다, 공양 올리고 싶다,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보시하기가 힘들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차라리 보시하기는 쉽지만 원에 이제 풍족하게 사니까 차라리 보시하기는 쉽지만 너무나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힘들고 부유한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 혹은 풍요롭게 살든 내 형편껏, 단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형편껏 조금씩 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한 내가 시간이 넉넉하든 시간이 혹은 적든 하루에 10분, 20분, 30분만이라도 나만의 염불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수행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일찍 보시를 행하였으나 복밭을 만나지 못하면 생사에 흘러다니다가 인간에 났더라도 복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보잘것없어 재물은 얻는 대로 인해 없어진다. 그러나 보시하기를 익혔기 때문에 빈궁하게 살면서도 능히 보시를 행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중생이 보시를 행하기는 했으나, 보시는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베풀기는 했으나, 베풀었으나 복밭, 그러니까 복 지을 수 있는 밭, 복밭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밭에다가 올바로 보시하지를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풀기는 베풀었으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밭에다 복을 짓지는 못했다. 우리가 과수원에다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우리가 수박밭에다가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시를 하더라도, 베풀더라도 우리가 복밭에다가, 복이 있는 복밭에다가, 이 복밭이 이제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 가면 복전함, 불전함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복전함이라고도 되어 있고 불전함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전, 복밭에다가 보시를 해야 큰 복을 얻게 되는데, 복밭에다가 보시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께 보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시하고, 그리고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고, 내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이웃과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는 그래서 복밭이 되는 거예요. 복밭, 복전, 복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기는 베풀었으나 욕심으로 베풀고, 뇌물로 베풀고, 무언가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베풀고, 혹은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복받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 사람들, 세속 사람들 중에서 술집에 가서 이제 술집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제 돈, 이제 술 취하면 알딸딸 이렇게 술 취하면 괜히 옆에 시중 드는 이런 이제 술집 여자한테 자, 기분이다,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 막 이렇게 꽂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집 여자한테 보시하기는 보시한 거잖아요. 베푼 거니까. 하지만 내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상대가 아닌 존재에게 이렇게 베푼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받이 되질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수 있는 존재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존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했을 때는 그것이 복받이 되는 거고, 그 복밭에서 복을 얻게 되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에게 이제 복을 지었을 때는 진정한 보시를 베풀더라도 진정한 복으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술집 여자에게 돈을 막 베푸는 거는 올바른 복받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비유를 드리자면 사이비 종교 있죠.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가 사이비 종교에다가 이제 보시하는 것도 좋은 복받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베푼다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도적, 흉악한 무리들에게 돈을 베푼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복받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복받은 부처님, 가르침, 거룩한 수행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그것은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보시해야 된다.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보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복밭을 만나지 못하면 생사에 흘러다니다가,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 흘러다니다가 인간에 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에게, 이제 복밭에게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혹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과보가, 그 결과가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법성 3보에 보시를 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했더라면 큰 과보, 아주 좋은 큰 복의 결과로 왔겠지만, 올바른 복밭에, 올바른 대상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보시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과보가 보잘것이 없다.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복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내 없어진다. 금방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마땅히 올바르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올바른 존재에게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시하기를 익혔기 때문에, 보시하를 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습이라고 하죠. 업의 습관.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복밭에 보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빈궁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올바르게 보시하지를 못해가지고 비록 보시를 했기는 했지만 가난하게 살면서도 능히 보시를 행하느니라. 내가 보시를 했던, 베풀었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인과 업보가 되게 미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올바르게 복을 지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복을 지어야 된다. 또한 어떤 업은 부유하면서도 아끼고 탐하게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부자로 살면서도 되게 인색하고 남을 돕기를, 남을 도와주기를 되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면서도 아끼고 탐하게 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일찍이 보시한 일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보시하는 습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한 벗을 만나, 그래서 좋은 벗을 만나 잠깐 한번 보시를 행하되 좋은 복밭을 만나면, 그러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존재를 만나서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존재, 그 복밭에 딱 한 번 보시했는데 그게 마치 로또처럼 내가 큰 복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자기 성근이죠. 이것도 자기 복이죠. 그는 복밭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보시를 한 존재가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가 지은 보시 공덕의 힘으로 살림이 넉넉해진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완전 반대네요. 아까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는데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존재들에게 올바르게 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지만 받는 공덕의 힘은 아주 약하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시하는 습관은 없었지만 좋은 친구, 착한 벗을 만나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보시한 존재가 아주 훌륭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복밭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했는데 엄청나게 큰 복의 공덕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한 번 복을 짓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보시하기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보시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한 번 보시한 그 공덕이 아주 훌륭한 복밭에다가 복을 지은 거, 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났지만 보시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비록 부유하지만 인색하게 되느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부유하고 또 능히 보시하게 한다. 부유하면서도 보시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유하면서도 보시를 잘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벗을 만나, 그러니까 좋은 친구, 선지식을 만나서 보시하는 업을 많이 닦을 때, 그러니까 보시하는 습관을 많이 닦을 때 마침 좋은 복밭을 만나며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대상을 만나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큰 부자로서,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부자로서 재물이 넉넉하고 또한 능히 보시를 잘 행하게 되느니라. 부자로 태어나고 또한 보시하는 습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널리 잘 베풀게 된다. 또한 어떤 업은 가난하면서 또한 아끼고 탐하게 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것을 멀리해서 권하거나 권유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시를 행하지 못하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빈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또한 아끼고 탐하게 되느니라 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업의 차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난하면서도 베푸는 건 또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부유하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주변에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세 번째는 부유하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가장 이제 좋은 거죠. 내가 부자로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가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거다. 단 전생에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기는 베풀었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올바른 존재들에게 올바르게 복을 짓지 못하고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지만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이거 묘하네요. 베풀기는 베풀었는데 실속이 없어가지고 올바른 그런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르게 복을 짓지 못해서 아무런 실속이 없어가지고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실속이 없으니까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번 생에도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는 좋아한다. 두 번째는 부유하면서도 나눠주기는 이제 아까워하고 남에게 베풀기에 인색한 사람들, 부자이면서도 남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과거 전생에 평소에 보시하는 습관이 전혀 안 들어있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나누어주는 습관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것도 뭐 자기 전생의 복이겠죠, 어쩌다가 좋은 친구, 좋은 벗,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들이 권유하고 인도함에 따라 딱 한 번 보시했는데, 그냥 딱 한 번 혹은 그냥 몇 번 보시했는데 하필이면 그 보시한 대상이 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보시로 이번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단 부자로 태어났으나 전생에 널리 보시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고 묘하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이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부자이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기를 좋아하면서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올바른 복밭에다가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보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전생에 나눠주는 습관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 생 가난하면서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전생에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고 전혀 그런 습관이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번 생에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고 보시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가난한 삶으로 몸을 받았는데도 전생에 보시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을 때에는 올바른 대상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그 올바른 대상이 어떤 존재냐?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양 올리고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고, 주변에 부모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효도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양 올리는 것,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성의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병에 걸리고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한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보시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복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의 경전이나 선지식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보면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수보살, 나가루주나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 같은 가르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지었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한하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또 뒤에서는 또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 그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던 그런 시대에 왕들 중에 자신의 정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양 보내고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그런 국왕이나 그런 어떤 정치가들이 아마 좀 양심에 찔렸나 봐요. 혹은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권력자들이 또 뒤에서는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역사책 보면서 그런 거 보면 좀 저도 웃음이 나오고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앞에서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목숨 앗아가고 사람들 막 한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또 이제 뒤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에게 막 보시하고 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쌀 같은 걸 나눠줌으로써 또 백성들을 구휼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착한 놈인지 못된 놈인지 참 분간하기 힘들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와 같이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해서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을 때 그 존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였지만 그나마 보시공덕, 좋은 곳에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개돼지로 태어나는 게,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또 개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야 할 업보를 지은 사람이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했던 보시공덕, 선업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짐승의 몸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의, 내가 좋은 곳에 정성스럽게 보시공덕을 많이 지음으로써 다음 생에 악한 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용수보살 대지도론이라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지식들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내가 받는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것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이제 인연법이다. 선업도 악업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인연,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합니다. 보시의 공덕이 강력하지만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정말 필요한 존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몸은 즐거우나 마음은 즐겁지 않게 하나니, 그러니까 몸은 즐거운데 마음은 즐겁지가 않대요. 어떤 업을 지었을 때 몸은 즐겁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다. 자, 왜냐? 자, 읽어볼게요. 그것은 복이 많은 범부와 같은 이들이다. 복이 많은 범부. 범부라는 뜻은 평범한 중생을 뜻해요. 범부 중생이라고 하죠. 평범한 중생을 범부라고 불러요. 평범한 사람. 복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몸은 즐거우나 마음은 즐겁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은 즐거우나 몸이 즐겁지 않게 하나니,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즐겁지 않답니다. 그것은 복이 없는 아라한과 같은 이들이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뜻해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아라한도 복이 많은 아라한이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이 있대요. 복 많은 아라한들은 안으로는 깨달음을 얻었고 밖으로는 아무런 몸에 장애가 없고 신도들이 공양 탁발도 많이 올리고 또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많은 아라한. 근데 과거 전생에 복을 쌓지 못한, 그냥 지혜만 닦았지 복을 쌓지 못한 아라한들. 그래서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됐지만 복이 없는 아라한들이 있대요. 그래서 복 없는 아라한들은 아라한 거룩한 성자지만 탁발을 나가더라도 음식을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번뇌와 망상과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깊이 해보면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들도 있구나.
그래서 복과 지혜와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최상의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 자, 그래서 그것은 복이 없는 아라한과 같은 이들이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게 하나니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다. 그것은 복이 있는 아라한과 같은 이들이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지 않게 하나니 그것은 복이 없는 범부, 일반 평범한 중생,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존재들은 복이 없는 범부와 같은 중생들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읽어본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 몸은 즐겁지만 마음은 즐겁지 못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중생들, 그런 중생들은 복이 많은 중생, 그러니까 복이 많은 중생, 쉽게 말하면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복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 그래서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이 몸뚱아리는 내가 지은 복 때문에 몸뚱아리는 편안하지만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지었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중생은 몸은 즐겁지만 마음은 편안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운 중생은 복도 없고 지혜도 없는 중생입니다. 복도 없고 지혜도 없는 중생이다. 복도 없고 지혜도 없는 중생. 지어놓은 복도 없고 닦은 지혜도 없기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것이다. 복도 없고 지혜도 없는 중생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뚱아리가 힘든 존재는 바로 복은 없지만 지혜는 있는 복이 없는 아라한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복이 없는 아라한. 그래서 복이 없기 때문에, 닦아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힘들지만 지혜를 깊이 잘 닦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마음은 항상 편안한 존재들. 그래서 복은 없지만 지혜를 닦은 존재들이 바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존재가 바로 복도 닦았고 복도 있고 복도 많고 지혜도 깊은 존재들,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은 존재들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그래서 이 업보차별경에서는 대표적인 존재로 복도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깨달은, 지혜를 깨달은 복이 많은 아라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복과 지혜,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과 지혜.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몸뚱아리는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은 편안한데 몸뚱아리가 힘들면 지혜는 있는데, 지혜는 닦았는데 복을 닦지 않은 존재들. 그 다음에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존재들은 복도 닦았고 지혜도 닦아서 복도 많고 지혜도 깊은 존재들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그럼 반대로 복도 닦지 않고 복도 없고 복적거리도 없고 지혜도 닦지 않은 존재들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복 같은 건 필요 없다. 복은 필요 없다. 지혜만 닦으면 된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지혜만 닦으면 된다. 마음만 딱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저도 그 말이 당연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불교 공부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꼭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경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근거로 둬야 돼요. 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이제 한국 불교의 스님이니까 한국 불교가 저는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따끔하게 꼬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한국 불교 되게 훌륭한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그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좀 어떤 단점들이 있었냐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경전의 근거를 안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곧잘 많았어요. 물론 우리 어른 스님들 다들 훌륭하시고, 뭐 요 광우가 그 과거의 어른 스님들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마도 수행을 못한 존재지만, 어른 스님들 다들 옛날 과거 어른 스님들, 선배 스님들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A라는 큰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B라는 큰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좀 솔직히 좀 헷갈려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느 큰 스님,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견해도 막 복잡하게 나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뭐 그냥 우리 선배 스님들이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니까, 선배 스님들, 어른 스님들 말씀에 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절에서 공부한 지 20년이 훨씬 넘어갔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5년을 넘어가요. 절에 이제 출가한 지. 그런데 이제 꾸준히 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무엇일까? 어떤 게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가라는 그런 자꾸 그런 이렇게 마음에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저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나 저 티베트 불교라든가 혹은 저 대만 불교, 제가 또 대만 불교를 좋아하거든요. 그 대만 불교라든가 이 큰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확연하게 뭘 느꼈냐면, 반드시 법을 설하실 때 경전,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경전에 근거를 둡니다. 무슨 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떤 경에 이렇게 설하셨다.
어떤 경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제자분들, 어떤 보살님들, 어떤 논사님들께서는 경전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견해가 달라도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덜 헷갈려요. 아, 이분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저분께서는 저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좀 한국 불교는 너무 참선 문화, 선종 문화, 그냥 벽 보고 이목고 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근기가 모자른 중생이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그냥 이목고 하면 된다. 그래 버리니까 그게 좀 막 답답한 갈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단점을 굳이 꼬집자면, 이렇게 불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잘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스님들이 많이 공부들을 이제 하고 계셔서 요새 이제 사찰 불교대학에서 우리 이렇게 스님들 강의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 다 저마다 경전에 최대한 근거를 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광우 스님도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두지 않고 그냥 내 얘기, 내가 살아왔던 그냥 내 얘기, 내가 체험한 얘기만 해버리면, 사람은 저마다 견해가 다르고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얘기만 해버리면 제 얘기만 듣고 사람들은 헷갈려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뭐지? 왜 저 스님하고는 말이 다르지? 왜 스님들마다 말이 다 다르지? 이렇게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칙을 세우는 게,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처음에 저도 선방 다닐 때, 20년 전에 처음에 선원에 선방을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복 같은 거 지을 필요 없다. 지혜, 수행자는 오로지 지혜만 닦아서 마음만 깨치면 된다. 그러니까 복 짓는 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복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도들이 막 이렇게 복 짓고 막 스님들이 복 지으면 그걸 되게 수준이 낮은 거다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부처님 경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이나 한결같이 복을 지어야 된다. 수행하는 수행자도 복을 지어야 올바로 수행할 수 있고, 복이 많아야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함경 같은 경전에서도 아함경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 천안제의 아나율 스님이 계신데, 아나율 스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천안은 얻으셨지만 육신의 눈을 잃으셨잖아요. 육신의 눈을 잃으셨을 때 이렇게 바늘구멍에다가 이렇게 실을 꿰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없으니까 실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나율 스님께서, 누군가 복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앞에 와서 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큰 복을 짓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아나율 스님의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바늘과 실을 이렇게 건네받아 가지고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율 스님이 깜짝 놀라서, 그대는 누구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너의 스승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니까 아나율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거룩하신 스승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이미 모든 복을,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다 완성하셨는데 무슨 따로 복을 지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함경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복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짓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 중에서 나보다, 부처님 스스로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아함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짓기를 좋아하는 존재 중에서 부처인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또 아함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불제자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바로 복덕의 힘이다, 복의 힘이다 라고 하셨어요. 복의 힘이다, 복력이다 라고 하셨어요.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복의 힘으로 마왕 파순, 마왕을 한복받을 수 있었고, 이 복의 힘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 짓는 게 중요해요.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청복이 있고 탁한 탁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여러분들 탁복이 좋죠. 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탁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탁복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쓰고 나면 텅 비어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턱, 영원하지 않은 복이다. 청복은 뭐냐? 맑고 깨끗한 청복, 수행할 수 있는 복,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복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청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복이든 탁복이든 이 복이 있어야 바깥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 깎고 출가 수행하면서도 올바르게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복의 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짓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복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티베트 밀교에서도 본격적인 지혜를 닦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 닦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겔록파, 티베트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겔록파 같은 종파에서도 본격적으로 지혜를 닦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수행을 닦는데, 기초 수행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부처님께 절, 오체투지를 10만 배를 하는 겁니다. 10만 배. 10만 배를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10만 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면서 그 오체투지의 공덕, 선업, 복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수행할 수 있는 복을 닦는 거예요. 10만 배 동안 절을 하면서. 또 10만 배 절을 하면서 10만 번 만트라,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스승이 준 주문을 10만 번을 독송한대요. 10만 번의 독송을 통해서 주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주문을 10만 번을 독송함으로써 평생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복, 공덕을 닦는 겁니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기초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성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불을 하시게 된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수행이 육바라밀 수행이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수행.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정진, 지혜. 육바라밀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선지식의 법문을 보면 이 육바라밀 수행을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보시하고 지계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을 하고 선정을 닦고 정진하는 육바라밀의 앞에 5가지는 복을 닦는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복을 닦는 거다. 보시, 지계, 인욕, 성전, 정진, 이 5개는 복을 닦는 거고, 이렇게 닦은 복의 힘으로 무엇의 열매가 맺게 된다? 지혜, 바냐바람이라는 지혜를 닦아서 바냐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자체가 복덕과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만 닦으면 되지, 깨달으면 얻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혜를 닦기 위해서도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예전부터 복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다가,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는 말씀이 참 소중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지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균형. 야,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을 써 라는 말 듣고 밥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요. 예?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야 이제 몸의 균형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래버리니까, 그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데 뭐 복을 닦으면 뭐하냐, 그냥 지혜만 닦으면 되지 하다가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제 병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은 경전에 근거를 둬서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경전을 버리셔도 돼요.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뗏못이 필요하지만,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은 버려도 된다.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지만, 우리가 성불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경전을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성불 아직 못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 지금 성불했는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불 못했잖아요.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셔야 되고, 반드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가짜 도인들이 많은데, 딱 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경전도 볼 필요 없다, 올바른 수행, 바르게 이 마음 깨치는 수행을 하려면 경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경전 같은 거 볼 시간에 오히려 내 마음을 봐라, 이런 말을 해버리면 눈먼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경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탐, 진, 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하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우리가 경전을 볼 필요도 없고 경전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이미 부처인데. 하지만 여러분, 겸허하게 부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고 성냄이 남아있고 어리석음이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고 번뇌가 남아있다면 부디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의지해서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넜으면,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뗏못은 버려도 되지만 바다를 건너기 전에 뗏못을 버려버리면 바닷물에 꼬르르르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된다. 근데 우리 주변에, 물론 저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가짜 도인들이 많아서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 부디 올바른 정법의 길을 가는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에서 우리 불자님들, 불교 공부하시는 우리 불제자 여러분들 반드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많이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옛날 훈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혀가 짧은 훈장님이 바담풍 했더니 그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이 훈장님 발음 똑같이 흉내낸다고 바담풍 하니까 애들을 회초리질하면서 나는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이라고 해야지 하면서 애들을 회초리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당 훈장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발음이 틀려도 너희들은 똑바로 발음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발음은 틀려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그래도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마시고 스님들 말도 100% 믿지 마시고 사람들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는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